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이 쓴 기록은 시간 70여 편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중요하게 영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좀 축약해 보니까 18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8편을 영적인 현배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장 신앙적으로 다윗에게 영향력을 끼친 성경 구절이 뭘까? 시편에 몇 편이 될까?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 16편 6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니까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다윗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탄생케 한 명문 가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이러한 인물이 된 것에 대해서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구심을 좀 가져보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16편 1절과 11절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모든 문제에 여기에 다 해결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아마 6절의 말씀이 그 해결책의 실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윗의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물론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면은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의 전 생애가 그 내용 속에 시발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 생애의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내용의 구절이 바로 오늘 16편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4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는 때가 다반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 이리떼와 사자와 곰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 새끼를 빼내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를 몸을 던져서 그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목숨을 던져서 양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은 이새에게 가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이새야 너의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해서 통과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어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또 내 자식들이 모두 이것이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인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가 아직 하나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새에게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고 아픔의 가슴을 안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들 중에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양이나 치로 들판으로 내몰린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가 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그야말로 투신했다 이 말입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다윗을 아들로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아버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현장이나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기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역이 어디이겠습니까? 물론 뭐 살롱구역, 베델구역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어떤 일이고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재정부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요. 또 모두가 재정부의 기록이나 출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모두가 교사가 될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모두가 또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다 찬양 인도를 한다면 주방은 누가 그렇게 보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헌금위원도 누가 할 수가 있겠으며 차량 봉사나 안내는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재정부장이나 재정을 기록하는 사람이나 재정 출납을 하는 사람이나 교사나 하나님이 맡은 일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할 때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로 복이 되고 어떤 것이 가장 우대하게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사대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중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업은 바로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찮은 일에는 별로 마음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일을 해도 표가 별로 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업은 바로 자기에게 목동의 그 자리가 자기 인생의 기반이고 출발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아버지 양을 먹일 때에 수금을 탔던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때로는 시간이 남아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수금을 굉장히 은혜롭게 수금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금 소리가 얼마나 은혜 있고 능력 있는 소리였던지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이 떠나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수금을 탈 때도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수금을 탔던 하나님이 그 수금 소리를 역사하셔서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와 이리떼와 곰들이 나타날 때에 그걸 쫓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연습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연습을 했던지 한 방의 돌멩이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역사를 보게 됐던 겁니다. 이와 같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떼나 곰들이 자주 출몰함으로 인하여 그를 쫓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할 때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사막에서요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요 성경의 기록자가 되게 했던 겁니다.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심려를 기울여서 수금을 탔고요. 또한 이리떼와 저 늑대와 곰을 쫓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질 때도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연습을 했던지 백발백중의 명중의 실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을 그 시편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시를 쓰게 됐는데 지금과 같이 종이가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땅바닥에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자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보인 중심에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루의 일과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혐오하는 일, 기피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해도 폼나고 남이 알아주고 남의 시선이 집중되는 일에는 얼굴을 자주 내밀지만은 그렇지 않는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가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칭찬을 받는 봉사의 직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전혀 시선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섭섭해서 시험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땅은 돈은 누가 번다는 말이 있던시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다른 집사님이 그 공을 차지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섭섭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우리가 서로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왜 이러한 대우를 내가 받아야 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안 좋은 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 이럴 때에 쉽게 낙심하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를 두고 보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으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상급까지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요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최고의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등극시켜 주셨습니다.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의 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되는 영광스러움을 차지하게 됐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큰 일과 적은 일이 똑같은 비중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도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도 폼나는 일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25장에는 마태복음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기름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어느 한때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의 종에를 보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나오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착가가 충성된가 말했고요. 5달란트 받은 자도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던 자로 하나님께서 더욱 상급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믿음의 경주에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경기가 끝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지금 경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를 할 때는 규정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규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기도 골을 넣어도 골을 넣은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건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예수 믿는데 무슨 뭐 건징이 어떤 거냐 하니까 책벌입니다. 책벌.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책벌을 받아요. 예. 교회 안에서 함부로 혈기내고 함부로 욕을 하고 험당하고 누굴 비난하면 이 다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해했든지 이런 것만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범죄지만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남을 욕하는 것도 범죄 행위에 들어갑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는 거, 예, 이거 다 범죄입니다. 책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건징이 있어요. 교회의 표식 중에 건징이 들어가요.
뭐 교회니까 모든 걸 다 은혜로 하고 무슨 너무 건증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악을 도모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악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믿음의 경주자로 규정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규정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느냐? 너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나누는 삶을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 기준을 가신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얼마나 많이 싸웠느냐? 믿음의 경주자로 이 세 가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40년 역사 속에 지나온 40년을 살펴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잘 싸우신 분들 계시고요, 여러 가지 있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지나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면서 좋은 신앙의 흔적을 남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고요, 세워질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들의 수고의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듯이요, 앞으로 다가올 40년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맡을 때에 적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요, 얼마나 선을 베풀고 나누느냐, 그게 우리 주님이 판단 기준이세요. 세상은 이 반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쌓아놓고 가지고 있느냐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나 나누고 살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좌표적으로 가까워요. 1, 2 이렇게 가깝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는 좀 떨어져 있어요, 좌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에 가까이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도 없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말한다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좋게 생각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십시다, 여기서만이라도. 자, 그러면 우리는 몇 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여기자는 겁니다. 좀 부풀러 가지고요. 예. 자, 그러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의 나쁜 것들은 거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2달란트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좌표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요? 한 달란트 받은 쪽에 가깝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2달란트 받았지만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적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가진 것에 꼬부러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는 어떤 사람들이 5달란트에 해당되겠습니까? 자, 첫째 유관순 같은 사람들, 유관순 누나라고 이렇게 불러주십시다. 그리고 또 안희숙 여사 같은 분들, 그래 되겠지,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간준 장로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5달란트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5달란트는요,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자꾸 지향을 해야 되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이나 악행해가지고 나태하고 유야무야하고 이 안 좋은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그야말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았느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비록 2달란트 받았지만은 조금만 고개가 돌리면은 1달러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융통성이 없고 더 옹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야 되고 신앙의 기준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대화도 안 되고요,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1달란트 쪽에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5달란트 쪽으로 비중을 두고 오늘도 자꾸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조금씩 잡혀가 5달란트 쪽으로 자꾸 붙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에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별로 신통치 않는 그런 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하나를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다윗은 가졌느냐 하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다고 했고요,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큰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지 말고요, 물론 그것도 원하셔야 되지만은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지나온 40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아름답게 수놓아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40년을 내다보면서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여의치 못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충성하셔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40년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우뚝 서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또 바라면서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 하십시다. 예.